사랑하는 겨자식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 신약편 294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에 대한 신약의 교훈은 주로 만몬의 우상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지침입니다. 여러분, 만몬은 항상 갖기를 원합니다. 만몬의 소유욕은 끝이 없습니다. 만몬신에 붙잡힌 사람은 재물을 놓지 못하고 계속 끌어안기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몬의 권능은 탐욕과 소유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의 사건에서 만몬의 세력이 얼마나 집요한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만몬의 마수에서 풀려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산을 처분하여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매우 높은 수준의 도덕 생활을 어려서부터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깨끗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또 분명 자기 재산도 유익하게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만몬의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존경받는 외형적인 삶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만몬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고 초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만몬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만몬의 수중에서 벗어나는 자유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의 마음은 만몬의 마수에 꼭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곧 탐심이었습니다. 탐심은 만몬이 가장 좋아하는 최대의 활동 무대 온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으로 채워진 마음이 만몬의 검은 손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탐심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의 소유를 남에게 주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물질이라고 움켜쥐고 더 붙잡으려고 욕심을 부릴 것이 아니고 내 손을 펴서 나의 물질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재물을 잡을수록 나는 만몬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고 재물을 놓을수록 더 풀려나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몬의 힘을 빼어버리려면 만몬이 온상으로 삼는 탐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나의 물질을 남에게 주어버리는 일입니다. 내가 나의 것들을 나의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내어놓을 때 만몬의 우상은 탐욕의 올무를 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것이 바로 돈입니다. 그러나 만물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돈과 물질을 기꺼이 내놓으면 만몬은 무력해지고 만몬은 더 이상 나를 속박하지 않습니다. 결국 돈을 포함한 모든 물질들을 원래 소유주인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만몬의 권세로부터 풀려나서 주님의 품으로 기속되는 유일한 척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편 복음서에는 만몬의 세력을 꺾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는 주님께 말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을 내놓는 것이 바로 탐욕에서 해방되는 길입니다. 만몬의 속박을 끊는 길은 만몬의 원상인 탐심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소유를 다 내놓느냐 절반만 내놓느냐 하는 분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관원에게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셨지만 삭개오의 경우에는 그가 절반의 재산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에는 300데나리온의 향유 옥합을 다 부어드렸을 때 그녀가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신뢰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거저주는 행위가 곧 구원의 은혜를 대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재물이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예증하는 실물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런 사상은 예수님 당시까지도 유대인들에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부터는 재물은 증여 행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구속이 담고 있는 은혜의 세계를 표출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거저주는 행위입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거저줌의 행위야말로 탐욕과 소유욕의 노예가 되게 하는 만몬의 위력을 무력화시키고 동시에 복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예시해 줍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바로 이런 은혜의 세계를 역설적으로 묘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는 얼핏 보면 주인의 재산을 축낸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그를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성경 본문에서는 주인이 자기 청지기를 칭찬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 때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 비유의 핵심은 불의한 청지기와 주인과의 관계가 아니고 주인의 채무자와 청지기 사이의 관계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채무자들에게 거저줌의 은혜를 실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채무자들은 탕감과 간용의 세계로 인도된 셈이었습니다. 채무자들은 불의한 청지기의 후한 선심에 의해서 거저줌의 세계인 복음의 영역으로 들어갔으므로 청지기의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는 비록 현실 세계의 측면에서 보면 주인의 재산 증식에 충실하지 못했을지라도 영적 세계의 원리에서 보면 은혜의 세계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청지기는 오히려 주인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가 행한 거저줌의 실천은 일면으로는 만몬의 위력을 무산시키고 또 다른 일면으로는 구원이 거저주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표출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거저주는 행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거저주는 행위는 만몬 대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며 구원이 거저받는 은혜라는 사실을 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주 교회에 가서 헌금하는 행위도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거저받은 물질을 하나님께 기속시킴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만몬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에 대한 신약 성경의 교훈은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의 모범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거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부유한 분이셨지만 가장 가난한 분으로 사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풍요를 한 몸에 지니신 분이셨지만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겨진 채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지만 자신의 피로 구속의 십자가 위에서 다 흘리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거저줌의 최대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의 자기 희생은 탐심과 이기심에 대한 견책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주님은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목숨까지도 다시 하나님께 기꺼이 내드렸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만문의 소유욕과 탐욕의 권세를 전적인 자기 증여로 꺾으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과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저받는 것을 거저주는 행위는 재물에 대한 최선의 방어책입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마음은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우상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탐심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사탄에게로 환치시킵니다. 탐심은 항상 더 갖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좋은 예입니다. 그들은 낙원에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누렸지만 더 갖고 싶어 하다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마음은 모든 것을 무상으로 주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저 줄 때에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 세상에 선포할 수 있으며 자신의 목숨을 죄인들을 위해서 거저 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모든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환원시켜야 한다는 각오와 준비가 없는 재물의 축적은 자신이 만문신의 수하에 들어갔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만유의 주인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돈을 쌓아 모으려는 의지와 노력이 극대화될 때 필연적으로 죄가 잉태되며 복음서에 기록된 어리석은 부자의 운명을 피하지 못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거저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